근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시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할 테니까 내가 신청한 거 안 했다고 그래서 또 슬퍼하거나 노해서 또 교단을 옮기거나 개종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받는다고 근데 세 분이 저에게 이런 걸 성경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야고보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여러분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성경은 요즘에 이제 각주가 다 달려서, 요 본문은 그 성경의,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성경의 원본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사본이고, 가장 오래된 사본도 거의 뭐 5세기, 6세기 정도 것만 남아있지, 1, 2세기 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거의 요즘 성경을 손으로 옮겨 쓸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성경을 옮기는 그 작업이 아주 신령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노트를 받아 적듯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그런 글들을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이 되고 일관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 사본들마다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대에 남아있는 그 성경의 사본은 손으로 필사한 걸 말하는데 그게 수천 개가 되는데요. 수천 개가 뭐야? 근데 아무튼 그런 것 중에 어떤 사본에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마가복음에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원래 없었는데 후대에 첨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뺀 건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 있으면 금방 판별을 할 텐데 그런 성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특별히 이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독일에 가면은 그 뮌스터에 그 성경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사본을 연구해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신약 성경을 네슨 알란트 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데 그 네슨 알란트 판을 보면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인데 그 밑에 보면 각주에 수도 없이 이 본문이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밤낮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성경인지 아니면 첨가된 건지를 알 길이 없으니 그래서 특별히 박스를 처리해서 이게 다른 본문하고 조금 논쟁이 된다 얘기를 하고 또 저희는 전혀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감을 모르지만 헬라어에 능통한 그 성서학자들이 읽어보면 이 뒤에 첨가된 본문이 앞에 나오는 마가의 본문과 상당히 글 쓰는 스타일이나 신학이나 이런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는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아주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석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앞에 그 본문마다 길게 썼던 주석이 요 뒤에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후딱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본문을 우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특별히 개신교 교회가 이렇게 생긴 성경을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본문을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공인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논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수 없거나 또 앞에 거에 비해서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읽어볼 때는 저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복음의 내용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들의 요체가 짧지만 아주 중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누군가가 붙였다면 이 마가복음이 참 잘 썼는데 마지막에 뭔가 결론을 딱 내려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끝내기가 약간 뭔가 다 하고 2% 부족하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어떤 사도들이 이 부분을 마저 첨가해서 글을 완성시켰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예수님의 정화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한 논쟁들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길게 그분의 순환당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분이 왜 순환을 당하셨는지 또 그분을 고통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드디어 지난주에 주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본문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주보에도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나타난 사람들이 상황이 다 달라요. 크게 세 부류가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맨 처음으로. 그리고 그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그 치유를 받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전해준 소식을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시골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아마도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같은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되죠. 그러나 아무튼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 여기 그들 가운데니까 제자들일 텐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들도 또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제자들에게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을 내십니다. 이 첫 번째 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아주 크게 놀랬고, 그러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해서 그 삶의 길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전에 그리스에서 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 마라톤에서 한 병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42.9, 40 몇 킬로입니까? 40킬로가 넘는 그 길을 뛰어갔던 것만큼 기쁜 소식이니 이게 기쁜 거잖아요. 부모님이 아니라 스승이 돌아가셔서 다 장례를 지내고 낭망에 있는데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난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이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은 없었겠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 다양한 상황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고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전파됐으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식으로 쓰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되게 믿음의 용사들로 빵빵하게 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이게 대단히 좀 감동스러운데 이 놀라운 장면에서 성경이 기록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부활 이후에 부활이 뒤에 나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됩니다. 앞에는 주님이 주가 되고 제자들은 가방 들고 다니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한 이후에 주님께서 한 40일 정도 지상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무것도 안 믿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으로 정말 엄청나게 에너지가 만땅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로 나가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소식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던 누가와 다른 그 글로바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 믿어.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100% 만땅으로 이런 말 쓰지 말랬는데 꽉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믿음이 바닥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거를 3년 하고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못 믿었다고요. 그런데 2000년 지난 우리가 언어도 그다음에 지리도 떠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다 그럴 때 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온누리교회랑 인연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온누리교회가 아주 유명했을 때 그 온누리교회가 처음 세울 때 이렇게 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구봉서 장로님도 거기에 곽규석 이런 분들이 같이 믿었는데 하용재 목사님이 이 연예인들을 데리고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로 다 이제 어디 수련회를 가셨대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일주일이 끝나서 이제 잘 배웠는지 이제 물어보려고 그 곽규성 목사님, 이제 이 구봉서 장로 이런 분들 그때는 집사 장로도 아니었지만 이 초신자들한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짠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 앞에 딱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가르쳤는데. 근데 갑자기 구봉서 장로가 손을 딱 들더니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그랬더니 얘들아 무섭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이 나중에 장로도 되고 다 목사도 되고 오늘의 교회가 딱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작이 된 거다. 맞죠?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알아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것.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믿어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누구는 정말 신앙이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살면서 다른 거에 누구한테 밀려본 적이 없는데 이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내 코가 확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주춧돌을 넣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못 믿었던 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나중에 주님께 꾸중을 들어야 될 만큼 믿지 못했던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모양이죠? 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잘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교회가 이 모양이냐, 성경이 이 모양이냐 라고 떠들어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은 얼마나 믿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나게 믿으면 그 믿음이 얼만큼 잘나겠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다 겨자씨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잘 믿는 것 같죠? 잘 믿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고 그걸로 성이 안 차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다니면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못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장로가 평신도보다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보다 잘 믿을 것 같죠? 신학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다 공중부양하고 여기서 장풍 날아갈 것 같죠? 세상에 얼마나 못 믿으면 신학교를 보내겠어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은, 얼마나 못 믿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자들은 안 믿는 것에서, 못 믿는 것에서 출발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못 믿는 게 잘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믿음 없으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은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만족하거나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없는데 저 사람도 믿음이 없네. 야, 다행이다. 이거는 영적 민주주의야.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만족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음은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지만 결국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부활한 사실을 그토록 미리 예견하고 그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상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따른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꾸짖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꾸짖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전도사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뽑는데 한민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주일학교 맡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좋은지 그동안 자기가 그런 커리어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는지를 저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써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진술서에 내가 가는 교회마다 3명으로 시작해서 30명을 만들어놨다. 이런 거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그렇게 뽑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은 것도 우리가 참 답답한 노릇인데 주님은 더 답답하신 게 당신이 뒤에 당신의 복음을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당신의 부활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죄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냐 인간의 운명이 궁극적 운명이 결정되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을 세상에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기를 못 믿는 그 녀석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야말로 정말 주님, 정말 이런 표현 정말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죠. 믿고 정말 잘 믿는 사람들한테 줘도 이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자기를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욕먹는 그 친구들한테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하나의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곡들만 뽑아요. 제일 잘난 놈들만 믿어요. 자기에게 가장 측근이 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욕을 해도 마지막까지 자기 편에 남아서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들을 자신의 경원으로 뽑고 자신의 노른자에 앉히죠. 자기 오른팔과 왼팔에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을 사람 앉힐 거 아니에요. 모두가 빨간 것을 하얀 거라고 말해도 내가 빨간 걸 그러면 빨간 거를 말할 사람들을 옆에서 세우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그게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중요한 당신이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만큼 중요하고 사망의 권세와 싸고서 부활할 만큼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 사업의 파트너로 오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저는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흉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는 왜 우리가 매년 연말 되면 사람들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인사를 잘못하면 융단 폭격을 목사가 당합니다. 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자격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세웠느냐. 제가 유학 시절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민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오래 안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교회 생활을 아주 이렇게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잘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대로 뭘 이렇게 기초 교육을 받으실 기회가 없으셨나 봐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신 그 주에 아침 일부 예배 기도를 이제 시킨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잘 준비해 오셔서 잘 하셨는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통 끝나잖아요. 근데 요게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문을 올렸어. 근데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멍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롭게 설교를 기도를 듣다가 분위기가 이제 점점 이상해지고 왜 안 끝내고 안 내려가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마칩니다. 이러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을 기도를 시켰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안수집사를 세웠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화살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날아간 거고 그날 오늘 예배 그 인간 때문에 예배 오늘 죽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몰랐을 리가 없지만 이분이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그 강대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블랙아웃이 된 거죠, 머리가.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더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자기가 그러고 내려왔다라는 게 다 그분한테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됐다라는 게 욕하기 전에 당신에게 아마 제일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왜 곧다이로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비난으로 그분에게 융단 폭격을 당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왜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줬느냐라고 올라가면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기의 측근 제일 뛰어난 사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역량 있는 사람에게 이 중체에 대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 내가 당신에게 믿음도 없는데 어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게 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뽑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일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두 가지의 사람들을 규정하는데 하나는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따르고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증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징표가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사실은 이 본문이 아주 논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절입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분명히 뭐라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독약을 먹어도 안 죽고 뱀을 집어도 안 물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순절주의자들한테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고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얻어야 돼. 이거를 정말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약간 아침부터 약간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좋지 않은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한 10초만. 중요한 게 뒤에 빠졌네. 지금 뱀이 나왔죠? 저게 미국에서는 스네이크 핸들링이라고 말합니다. 스네이크 핸들링이라고 해서 실제로 에팔레치아 산맥 근처에 가면 벌써 100년 전부터 저게 성령이 임한 성령 세례의 증거로 예배 중간에 이 방울도마뱀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뱀쇼를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물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정 60분에, 미국판 추정 60분에 수도 없이 나오고 연구서도 나오고 고소고발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도 저런 의뢰가 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본문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도 독약을 먹고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죠. 뱀한테 물려도 안 죽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언을 하시는 분도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신유치유를 집회를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지금 뱀쇼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유나 그 다음에 방언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나 근데 문제가 아까 독을 마시거나 뱀을 짚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뱀을 집어도 안 물리고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정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되기 위해서 뱀쇼를 해야 되고, 아침마다 극약 처방이 든 청산가리를 주일날마다 기도하고 한 컵씩 마셔야 되는 건가? 그럴까요? 76년도인가 70몇 년도인데 그 미국에서도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인민사원 피플스 템플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남아메리카에 있는 가이아나로 가서 그 사람들 700명이고 9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청산가리를 먹여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방송에, 미국의 그 언론에 보도될까봐 거기 국회의원이 조사를 갔더니 그 국회의원한테 이 사실이 폭로되는 게 두려워 국회의원과 방송 기자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20세기의 가장 심각한 사이비 기독교의 스캔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대양이라는 그 종교 단체가 80년대에 같이 한 30명 넘는 사람들이 서로 자살해가지고 용인에서 죽었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뒷조사 해보니까는 아마도 구원파 쪽과 커넥션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보여지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특히 부활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던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배,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온갖 바알로 상징되는 우상들, 그 사람들 앞에 절하면서 살아왔던 이 세상, 그 세상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세상을 통치해오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무력으로 진압해서 하나님 아닌 신에게 절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왕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끊임없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 아까 우리가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을 지난번 공부했던 귀신이 들어 그 거라사의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그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귀신 소리를 내고 온몸에 체인을 감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으나 사람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들이 그를 자강해서 살게 되고 귀신의 짐승의 소리를 입에서 토해내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동네에서 문명화된 가족과 산 게, 마을에 산 게 아니라 귀신들이 모여 사는 무덤가에서 짐승처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상징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데가볼리, 그 로마와 그리스의 제국들이 주둔했던 군사기지였고,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치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 그들의 삶의 모양이 결국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산 사람들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런 세상, 하나님이 아닌 이방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폭력과 위협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세상, 거기에는 수많은 독약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수많은 뱀들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세상인 거죠. 그 세상을, 우리를 수많은 사망의 올무로 붙잡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 당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진리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살아갈 세상은, 세상이 귀신과 그 다음에 독약과 뱀으로 지배하던 그 세상에서 떨쳐나와 그것들이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지금도 로마의 그 군합발 속에 억눌려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의 진정한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든 세상은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부활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제 그 세상으로 들어가자. 너희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더 이상 독과 뱀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를 전파하는 것, 이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순간, 그분의 생명과 창조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더 이상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억압의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 나중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 안에 새 언어를 말하고 새 생명을 누리고 새로운 광명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나가는 그 첩경이, 그 다음에 선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될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됐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 땅에 전해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뒤집는 그 귀한 일이 부활의 소식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믿음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사람들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이념과 정치와 군대와 군사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한복판에 결국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독약과 뱀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뱀과 독약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죽음의 위협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세상. 왜? 죽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극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안 살고는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부활한 예수와 연결되면, 그 포도나무에 우리의 가지가 접붙이면 우리 안에 그 포도나무 원줄기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그 사건이 저희 교회에 현실로 드러나야 될 거예요.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까도 우리 그 녀석이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뭐로 대답할 거예요? 뭐로 대답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누가 대답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아니라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반듯하게 자란 거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독과 그 다음에 뱀들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떨쳐나와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삶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것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못하여 벌벌 떨던 그 사람들 안에 이런 간증들이 튀어져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합창단을 했습니다. 앙상블이라고 하는 학교 합창단을 했는데 이 합창단이 그 공연을 다녀요. 네, 그 합창단이 공연을 다니는데 그 공연 중에 그 한 명씩 단원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런 거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신앙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못해서 고민이 아주 많던 시절인데 하여튼 이게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하여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내일 공연을 가는데 그 전날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머리가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랑 그때 둘이 살 때였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다 말다 계속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랑 그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그런 파트너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얘기하면 듣거나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엄마 내가 내일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신앙에 간증이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딱 드시더니 야, 내 얘기해. 내가 바뀌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다닐만 하면 또 시험 들고 다닐만 하면 시험 들고 그래서 계속 빙빙빙 도셨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신앙생활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게 순복음교회였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래서 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교회 버스가 와요. 그러면 한 10시 반 정도 오면 우리 어머니 뭐 1시간 전에 샤워하시고 옷 다 입으시고 화장하시고 딱 스탠바이를 하세요. 근데 차가 오기 10분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갑자기 정말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승질을 막 대면서 아무도 엄마 교회 가셔야죠. 이 말을 못하도록 집안 분위기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가지고 차 시간이 딱 지나가면 에이 차 시간 지났네 오늘 안 가야지. 이러고 다시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어요. 안 간다는 얘기도 안 하세요. 간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꼭 가야지.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준비 다 하고 차 시간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면 다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 가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한번 주를 만났는지 우리 엄마가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일어나서 교회차를 타고 갔다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설교 말씀 들은 거를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바뀐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내 눈에 안 차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저한테 동만아 내가 바뀌었지 않냐? 너 때문에 바뀐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를 가서 간증을 하면 좋겠다. 저는 제 평생에 제가 거듭난 것보다 더 기뻤던 날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간증 집회를 제가 대신 그날 찬양 예배 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믿음 없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 어찌할지 몰랐던 그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재구성이 돼서 그 억울했던 그 왁구들이 하나씩 틀이 맞아 들어가고 자기 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의 어두움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독들이, 내 안에 있던 뱀들이,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내 안에 있었던 타락한 언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서 내가 그거를 설명할 길은 없지만 봐라. 부활이 이것이다.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씩 그렇게 늘어가는 그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믿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당신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 성경에 읽었었던 이 이야기와 간증들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조작해낸 종교적인 기술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뱀들을, 독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드러내는 신유의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증이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자와 또 선교사들로, 전도자들로 변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없음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믿는 것 같으나 감히 믿는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샌가 다시 옛날에 처음 그 자리로 되돌려가 있고, 예수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핵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깨우치셔서, 꾸짖으셔서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떨쳐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것들이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로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워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